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옆 사람과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성탄절에 자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자 이렇게 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사랑합니다. 도장 찍을까요? 이렇게 도장 이렇게 보면서 사랑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어요. 우리 구주 나신 날, 이런 지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리얼하고 생생하게 잘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입니다. 성탄절이 되면 맨 먼저 하는 것이 트리 장식이죠. 트리도 장식하고 서로 카드도 보내고, 요즘에는 핸폰으로 많이 보내죠. 캐롤도 듣고 선물도 교환하고, 또 연인들은 데이트도 하고, 가정에서는 또 파티도 하는 아주 매우 즐거운 날입니다. 그래서 기다려지고 생각만 해도 기쁘고 좋은 날이죠. 저는 어렸을 때 달력을 받으면 맨 먼저 크리스마스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부터 찾아봤어요. 1년 내내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날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다일까요?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날이 우리의 구주께서 나신 날임을 알고 그에게 경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to you, 너에게 났다.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구주가 태어나셨다. 그가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나신 게 아니라 곧 나를 위해서 구주가 태어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에 오늘 성탄절에 우리 가운데 나신 그 구주께서 왜 그렇게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그 이유 6가지를 들어서 여러분께 증거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십시오. 이유를 알면 여러분 의문도 풀리고 문제도 풀리고 오해도 풀리는 거예요. 이유를 알아요. 왜 그랬을까?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그 구주께서 우리들 가운데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오심의 이유를 아는 자, 그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자, 그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구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오셨을까요? 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그 낮고 천한 구유에 오셨을까요? 첫 번째로 이 lowly, 비천한 자를 돌아보러 오셨어요. 비천한 자들 돌아보러 오셨다. 누가복음 1장 47절에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했으면 이 계집종의 비참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우리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을 이루다. 여기 비천함을,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 비천함이라고 하는 것은 보잘것 없고 하찮고 태생이 천하고 낮고 초라하고 변변치 못하다. 이런 여자를 돌아보러 오셨다, 돌아보셨다라고 말은 이 mindful, 이 관심을 갖는다. 이렇게 사람들은 관심 갖지 아니하고 비천하고 천한 누구 하나도 알아주지 않았는데 나를 관심을 갖고 알아주는 자, 그가 바로 우리 구주의 나심이다. 마리아의 찬양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천사로부터 수태고지를 받은 마리아가 천사가 하늘로 떠나자 부른 이 마그니피카트라고 하는, 라틴어로 좀 어렵죠. 마그니피카트라고 하는 유명한 이 마리아의 찬가라고 하는 노래예요. 그는 비록 비천한 여자였지만 구주를 잉태한 그에게 놀라운 축복이
이렇게 주어지죠. 그는 자기 복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Call me blessed. 나를 복받은 사람이라고 부를 것이다. 여러분, 천하고 비천하고 이렇게 보잘것없고 하찮은 태생이 천한 초라했던 그 여자가 만세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이 복받은 여자라고 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왜 그랬죠? 메시아를 잉태했기 때문이에요. 메시아를 받아들이고 영접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십니다. 비천한 자를 돌아보시고 비천한 자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십니다. 주님은 그렇게 이 땅의 낮은 곳, 그 비천한 사람들 가운데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같이 비천한 사람을 통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주님은 태어나실 때 화려한 왕궁이란 높은 곳에 오시질 않았어요. 여자도 비천한 마리아, 천한 계집종, 그리고 그가 태어나신 것도 천한 말구유.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서 오시면 다른 거 아니에요. 이유가 뭔가? 내가 이렇게 비천한 곳에 태어나면 바로 이렇게 비천한 곳에 있는 자를 구원하러 오신 그 주님의 의도를 가지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비밀을 아는 사람이 또 있었어요. 역시 다윗 왕입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136편에 보면 우리를 비천한 데에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비천한 데에서 기억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다윗 왕은 비천한 데 있다고 하는 비천한 사람을 얘기해요. 그러므로 자기같이 비천한 사람을 바로 기억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비천해. 우리 자신들이 비천함을 알라. 나의 부르짐을 들어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다시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럼 왕이었지만 나는 심히 비천한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그 비천한 데서 자기를 기억해 주셨다고 그에게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할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같이 비천한, 나같이 비천한 사람을 돌아보시고 나같이 비천한 자에게 오신 그 주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예요. 은혜 받아보세요. 은혜 받으면 내 자신이 비천함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번 성탄절에 그러한 비천한 인생들 돌아보시는 주님의 그 성탄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복으로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세 복 있는 사람들이라고 칭송을 듣는 우리들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두 번째는 Savior of the world,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셨다. 구원자로 오신, 세상의 구원자로 오셨다. Savior, 구원자. 그 요한복음 4장 40절 보면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신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이 말씀은 수가성 여인 우물가에서 예수를 만난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전도를 했더니 그 마을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 마을 사람들이 그 전도를 듣고 고백한 내용이에요. 그 고백 중에 보니까 세상의 구원자란 말이 나와요. 우리 가운데 오신 구주께서는 그렇게 세상의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할 자가 있을까요? 정치가 구원할까요? 경제가 구원할까요? 아니면 도덕과 윤리가 구원할까요? 아니에요. 인류 역사 가운데 보세요. 그 어느 시대에 평안한 날이 있었나요? 수없는 전쟁 속에서 지금도 전쟁하고 있고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아무리 자기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 사람들 보세요. 그들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평안합니까? 또 누가 대통령이 되면 잘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 세상 인류를 구원할 자는 그 누구도 아니고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어요. 세상에 구원자로 오신 그 주를 믿어라. 누가복음 19장에 보니까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분명하게 오신 이유를 밝히고 계시죠.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십시오. 이 세상의 구원자는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 세상 구원자를 알고 믿고 영접하는 자, 바로 그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그 메시아 구주 예수께서 누구신가를 알고 그를 영접하고 그의 자녀가 되는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에요.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같이 비천한 여자지만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만세의 복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고백했던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의 복은 바로 그 복이에요. 예수로 인한 복, 예수 때문에 받는 복, 그것이 진짜 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신 날이 바로 오늘 우리 이 날이에요. 이 날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날입니까? 세 번째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세 번째는 이 forgiveness, 이 죄사함을 얻게 하려 오셨어요. 죄사함을 얻게 하려. 사도행전 5장 30절에 보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고 이스라엘을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이 말씀은 초대교회 베드로가 설교했던 내용이에요. 그 가운데 보면 구주란 말이 또 나오는데 사람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그 이유는 이스라엘을 회개케 하고 그들로 죄사함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인류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아니면 우리들 개인적으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녀들 문제입니까? 먹고 살아갈 문제입니까? 물론 그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죄 문제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고 그 싹으로 지옥 갈 수밖에, 멸망받을 수, 모두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죄사함을 받아야 지옥 가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데 그 죄 문제, 그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자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십시오. 예수가 우리들 구주세요. 그래서 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구주 예수를 오른손으로 높이셨고 임금을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성탄절에 그 구주로 말미암은 우리들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크신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우리들 구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네 번째는 death, 사망을 피하러 오셨어요.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보니까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난다니 저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시니라. 이 말씀 중에도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란 말이 나옵니다. 그가 나타나셔서 사망을 피하시고 죽은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다는 말씀. 여러분, 또 말씀드립니다.
인류 가운데 특별히 우리들 개인 가운데 가장 또한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죄도 문제가 되지만 죽음도 문제가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텐데 그 사망을 폐하러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시라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9편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주를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다고 그랬어요. 그가 죽을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망의 문 앞에까지 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망의 문 앞에서 일으키시는 자가 누군가 했더니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내 주여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고 우리 구주 예수께서 임하시는 곳에는 그렇게 사망의 선고를 받고 그 사망의 자리에 복음이 증거돼서 생명과 썩지 않을 것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우리들 가운데서 사망이 폐해지고 사망의 문에서도 일으킴을 받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을 것들이 충만하게 자라나고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늘 말씀드립니다만 목사들도 은혜 받지 않는 말씀을 증거하면 은혜가 없어요. 목사들이 먼저 그 말씀에 은혜를 받고 증거하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전달도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은혜 받은 말씀, 이 말씀,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는 주여,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떨렸는지 몰라요. 주님, 나도 때로는 살다가 사망의 문에 이를 때도 있을 텐데 그때 일으키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런 소식을 들어서 제 바로 위에 형이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여동생한테 전화하다가 우연히 발견했는데 형이 이렇게 당뇨가 좀 있었는가 봐요. 저는 몰랐는데 그렇게 하다가 길거리에서 혈관이 막혀서 쓰러졌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발견해가지고 병원으로 옮겨가지고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분이 계세요. 사망의 문에서도 일으키시는 주여, 그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망의 문에 이를 때가 있어요. 그 앞에서 일으키신 자가 바로 주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섯 번째는 grace and peace, 이 은혜와 평강을 주러 오셨어요. 디도서 1장 4절을 보면 같은 믿음을 따라된 나의 참 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세상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또한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 쫓은 은혜와 평강이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의 인사는 은혜와 평강이었어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샬롬,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게 바로 인사예요. 이것을 주로 오셨어요. 그것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나누기 시작했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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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평안, 은혜와 평강이지.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두려워하며 갈팡질팡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맨 먼저 주신 것이 여러분 뭔 줄 아세요? 맨 먼저 하신 말씀이 평강이었어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Peace be with you.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은 평강을 위해 샬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맨 먼저 샬롬, 평안을 빌어주었어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은 여러분 아무에게나 임하지 않습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낸 참 성도들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은혜와 평강이 있는 곳에 구원이 있고 감사가 있고 축복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 모두 같은 믿음을 따라낸 참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의 사람이 되려면 같은 믿음을 따라, 오늘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죠. 하나님 아버지야, 그래서 같은 믿음을 따라된 나의 참 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같은 믿음을 따라된 디도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같은 믿음을, 같은 예수, 한 마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6번째입니다. 우리 구주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지막 6번째는 Eternal Life, 이 영생을 주러 오셨어요. 영생을 주러 오셨어요. 뭔가를 주러 오셨는데 요한복음 3장 10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지나며 살아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든 성경의 요약이 한 절로 딱 요약된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닙니까? 이 요한복음 3장 16절만 알고 믿어도 구원한다고 사람들은 말하고 있어요. 성경 몰라도 다른 성경 몰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나며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러 오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사는 사람은 영생을 얻고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들 인류에게 주신 선물은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 중에 최고의 바로 선물이 영생 아닙니까? 그 영생의 선물을 받은 날이 곧 우리 구주 나신 날 오늘 성탄절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이처럼 복된 말씀이 있을까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요 영생을 이미 얻었고 과거형 이미 얻었고 앞으로 얻을 것이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영생을 얻었어요.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분명히 선언을 해버리셔서 이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엔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니라.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사망에도 우리가 이르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고 심판에도 이르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고 이미 영생을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누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이것이 이제 작정론, 애정론 그 말인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어요. 그들만 다 믿더라. 다 믿더라. 그래서 믿는 자들은 이미 작정된 자들이에요. 우리가 작정됐기 때문에 믿고 나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남편 아직 안 나와도 자식들 안 나와도요. 만약 그들이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이라고 한다면 언젠가 반드시 다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고 더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애들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애태우고 속태운 자들이 있어도요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라고 한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믿고 돌아오게 될 것을 믿으세요.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소망 아니겠습니까? 영생은 믿음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이 믿는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다. 그러므로 누구한테 영생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를 영생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말씀, 영생의 말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우리가 누게 다른 사람에 갈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에 아무리 가도 소용없어요. 누구에게? 주께 영생의 말씀이 있음에 그에게 가는 자들, 그를 영접하는 자들, 그를 아는 자들, 그를 믿는 자들, 그들이 바로 영생을 얻게 된다는 말씀. 요한복음 17장에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만 해도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누구인 줄 아는 것, 예수가 나를 나의 죄로부터 구원할 자라고 하는 것을 아는 자, 그들이 바로 구원 얻는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남의 비밀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남의 사생활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여기저기 퍼뜨리고 흉보고 그러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고소하고 아이고 좋다, 잠에 막 잠도 안 하고 좋아가지고 막 발장구 치죠, 이불 속에서. 그러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힘쓰십시오. 그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기 때문입니까? 남의 비밀 알려고 하지 마세요. 남의 사생활 알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머리 무겁고요, 오히려 죄만 지어요. 알려고 하지 말고 예수 알려고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그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렸을 적에 많이 불렀던 순수 우리나라 토종 크리스마스 캐롤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장수철 박사님이 작곡하셨고 그의 부인이 작시했는데 그 가사가 얼마나 목가적이고 순수한지 지금도 들으면 눈물 날 정도로, 저는 그래요. 세계 그 어떤 크리스마스 캐롤에 비교도 안 될 만한 좋은 난 이렇게 캐롤이라고 생각해요. 단일종이 땡땡땡 은은하게 들린다. 저 깊고 깊은 산골 오막살이에도 단일종이 울린다. 단일종이 땡땡땡 멀리 멀리 퍼진다. 저 바닷가에 사는 어부들에게도 단일종이 울린 3절도 있습니다. 단일종이 땡땡땡 부드럽게 들린다. 주 사랑하는 아이 복을 주시려고 단일종이 울린다. 여러분, 그 단일종이 소식이요, 복음의 소식이요, 바닷가에 사는 소외된 아무도 없는 혼자 사는 오두막에도, 산골 소년에게도, 산골 오막살이나 그런 어부에게도 단일종이 울린다. 얼마나 복음적이고 얼마나 소외되고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바로 주님께서 오신 이유는 그런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오늘은 우리 구주 나신 날입니다. 이 복된 날에 저는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비천한 자를 돌아오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죄 사함을 얻게 하시는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사망을 피하러 오신 우리 구주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은혜와 평강을 주러 오신 우리 구주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영생을 주러 오신 우리 구주의 영광이 오늘 우리 구주 나신 날 여러분 모두 위에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에 보면 베드로 사도의 축도가 나와요. 이 축도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아기 예수의 영광이, 구원의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오늘